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인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신성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말씀. 제가 드리는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할 터인데요. 그 말씀 한 분 하나를 잘 적으셔서 이제 기억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그 최대의 위기로 하면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만 시인하는 그러한 분들이 바깥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새는 대교단들이 주교단들이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단이라고 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혼돈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어떤 데서는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전적으로 안 됩니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그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혼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어디 잠깐 한쪽 구석에 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포장되어 있는 것이 신학에 지금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이 없는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톨릭도 뭐 완전히 종교다원주의고요. 가톨릭도요. 뭐 알다시피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전 세계적인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는 하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룹이죠.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옛 청교도 그룹들이요. 유니타리안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유니타리안 그것도 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에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통일교도 문선명이가 예수님의 하나의 그 현상으로 나타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통일교거든요. 몰몬교도 마찬가지고요. 다 예수님의 신성에 공격을 하는 그 교단들이에요. 그게 다 이단들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다 이단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일반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이제 마귀가 붙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을 속이는 거죠. 중국은 지금 기독교가 가정교회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체의 우리 그 크리스찬, 한국의 크리스찬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가정교회, 소위 그 지하교회만 우리보다 한 7배가 더 많아요. 교인의 숫자가 중국에요.
그리고 이제 삼자교회도 우리보다 한 3배가 더 많거든요. 중국에.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에 지금 이단이 굉장히 들끓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뭐 판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아주 요새 나오는 두 아주 큰 이단이 있어요. 아주 타임즈에도 뉴스백에도 계속 나와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가 뭐냐, 팔룬공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로는 먼저 또 팔룬공이라고 그래요. 팔룬공. 요거는 예수교도 조금 들어있고 불교도 들어있고 도교도 들어있고 이슬람교도 다 잡동사니 비빔밥 종교예요. 예. 근데 이것이요, 병을 막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돈 축복하면 돈도 벌고 이래서요, 중국이 지금요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예. 이 팔룬공이.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공산당에서 이 종교를 말살하려고, 왜냐하면 공산당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교파가.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무서워하지만 이 팔룬공을 더 무서워해요. 이 팔룬공은요, 동남아의 웬만한 나라 가면 길거리에 앉아서 막 전도를 해요. 중국 사람들이. 태국에 한번 갔더니 태국에도 그 뒷길거리에서요, 태국 사람들이 이 팔룬공 전도를 해요. 그러다 또 하나가 지금 개신교에서 지금요, 아주 이단이 하나 중국에 나와서 골치 아픈 게, 우리 아미 중국 팀들도 여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막 거기 가서 매 맞고 막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동방번개라고 그래요. 예. 이 동방번개가 지금 중국에 판을 치는데요. 이놈들은 뭐냐면 꼭 예수 믿는 그 가정교회 출신 지도자들만 붙잡아다가 너 동방번개 안 믿으면 너 죽인다 그래가지고 무력으로 해서 말이에요. 사람 막 죽이고 막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미의 우리 팀들 중에서 몇 사람이 동방종교에 얻어맞아가지고요, 아주 그 좀 문제들이 심각했어요. 근데 그 숫자가요, 굉장히 지금 뭐 말도 못하게 번져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 약해지다 보면요, 이런 잡다한 것들이 덤벼들어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이 예수님의 신성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가 힘든 부분이 삼위일체 부분이에요. 삼위일체 부분이요. 자, 우선 말이죠,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들이요. 이 삼위일체는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라고 하면서요,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데 위가 세 분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persons 그래요. 영어로는요. 근데 한국말로는 위라고 그래요. 삼위. 예.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캐릭터보다는 기능적으로 세 기능이 있다라고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먼저 하세요. 이 삼위일체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논란을 지금 왔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클리어해지면 상당히 성서를 읽는데 큰 도움이 돼요. 요 한 하나님이신데 위가 세 분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가 세 분이라는 분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시면 기능이 세 분이 각각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아바에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 또 예수님께 수행하도록 힘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홀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세요. 나는 꼭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를 통해서 성자가 우리에게 오시고요. 또 요 성령님도 아버지가 발원이 돼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님도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분이 계급이 다른 게 아니고 한 계급이에요. 질도 동질이고 아주 묘한 관계에 계신 관계성이 이 삼위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것이 사람의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한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도 알고 보면 한 하나님이시, 삼위가 아니고 일위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부나 성령이 알고 보면 한 분이시다. 아까 말한 이단들은 뭐예요? 이단들은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무슨
모든 하나님, 여호와, 성령님까지도 다 한 분인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양태론자라고 그래요. 양태론자. 한국말로는요. 양태적인 삼위일체를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비성서적이에요. 양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아담이 죄를 딱 지었을 때 삼위 하나님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회의를 하셨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인간을 우리가 구원시키자.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항상 쓰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시키자 회의를 끝내고 회의봉을 땅 세 번을 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안에서 한 마음이 되셔가지고 결정한 것은 삼위 하나님의 표가 다 하나씩 똑같아. 우리 식으로 설명하면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분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것뿐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관계 속에서. 그럴 때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피조물에게 실제로 가서 피조물과 관계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보고 인간에게 내려가라. 그래서 이분이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이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요, 창조에서도 보면요, 성서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러실 때 영어로는 God created heavens and God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걸 원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돼 있잖아요. 엘로힘. 엘로힘은 단어가 보면 그게 복수 단어거든요. 엘로 하면 단수인데 IM이 뒤에 붙으면 복수예요.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이름 자체. 그래서 이걸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창조하는데 창조의 대표적으로 땅 두드린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창조를 손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하셨지만 실제로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 하나님이 혼자서는 안 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셔가지고 힘주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직접 만나고 우리와 관계되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시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피부에 닿게끔 창조하신 그분은 예수 하나님이세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새 생명을 주신 그분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요. 이분도 실제 우리에게 우리 눈에 우리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보고는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러잖아요. 주란 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경을 받으시면은 칭찬을 받았고 경외를 받으시면 똑같이 성부나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같이 받으세요. 그렇지만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직접 관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는 성부 하나님께 하지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성부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 이야기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 그래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생활 태도가 여기에서 이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의 그 삼위의 관계성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금방 보이는 게요. 이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 존중해요.
서로 내 잘났다, 내가 세다, 이렇게 절대로 안 하세요, 이분들은요. 그리고는 서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증거를 해요. 예컨대요,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누가 말해줘요? 성자 하나님은 누가 증거해줘요? 성부 하나님이 우선 말해준다고요. 성부 하나님 순서가요. 성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이 사도 세례 요한한테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분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은 또 누구를 증거해요? 이분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누구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항상 그러죠. 나는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할 때 그 아들을 보냈으니 그때는 그 하나님이 분명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성부 하나님을 높이세요. 아주 인격자들이세요. 서로가요. 그리고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이렇게 서로가 증거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들이 성령 받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 누굴 먼저 받아야 돼? 아버지가 소개한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성령 세례 가서 뭐예요?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짭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는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자, 그렇다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서에서요. 첫째요. 이분의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두 번째요. 바울 사도도 항상 그분의 신학이나 그분의 편지 속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항상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내가 좀 이따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말씀 안 하세요. 제일 마지막 때에 가세요. 3년 공생의 마지막 때에 본인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중에는 성부께서도 또 말씀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로마서 9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에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도 마찬가지. 뭐냐면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골로새서 2장 9절에도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여서 그분의 육체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여. 골로새서 2장 9절에 디도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의 그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고백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또 표현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도마에게도 그랬어요. 도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이제 십자가에 손 못자국을 좀 봅시다 하니까 이거 딱 보여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이 이분의 마음을 열어서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에게도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요한 1서 5장 20절에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제3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한 후에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또 말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첫째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말씀하시길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제사장들과 로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본인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3절,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여기 보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다. 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는데요. 이 하나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분명해요. 하나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hen이라는 hen, h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선 이 h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하나다 할 때 이 단어는 헬라 말에는 중성, 남성, 여성이 있는데 이건 중성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중성, hen. 그런데요, 이 남성으로 쓰는 하나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헤이스라는 단어인데, 헤이스요.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이 쓰신 단어인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또는 자주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쓸 때 쓴 말이에요. 예, 그때는 헤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h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헤이스라는 단어는 남성 단어예요. 예, 이쪽에 hen은 중성이에요. 중성. 이 남성 이 단어는요, 헤이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지만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은 남자와 여자 있잖아요. 그렇죠? 성품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이 다른데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를 말할 때 헤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요, hen이라는 중성 단어를 쓸 때는 달라요. 이것은 이 한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계급도 하나고 성품도 하나고 품성도 하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 hen 하나다 이 말은 뭡니까? 계급도 하나고 본질도 하나고 품성도 하나고 그냥 통째로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하나라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경받는 것처럼
나도 공경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30살 잡수신 젊은 청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은 누굴 안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또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같은 수준의 같은 행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분이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은 그 당시에 유대인 문화 속에서는 누구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 게 내가 생명이다 주장하시고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니까 너희들은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 영생을 가진다. 요한복음에서 5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이분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그래요.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하면서요. 계속해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분이 이 세례 요한에게 아까 세례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게 마태복음 17장에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요. 아들이다 그러면요.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계급 차이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이라고 말해서 다른 표현이 없냐 이거예요. 자, 이 아들이란 단어가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아들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성서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쓰고 있어요. 누구누구의 자손이다라는 뜻과요. 또는 누구누구의 반열이다. 반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열. 영어로는 order, O-R-D-E-R 그래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이다. 그런 말 우리 나오죠. 반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반차다. 한국말로도 그렇게 써놨죠. 반차란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20장 35절에 선지자의 자손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선지자의 반열들 이런 말이에요. 자손이란 말이 반열이란 말이에요. 또요. 느헤미야서 12장 28절에 느헤미야서 12장 28절에 노래하는 자들의 자손들 그랬대요. 그 자손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반열들 그런 소리예요. 노래하는 자들의 반열들.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노래하는 사람들, 다른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예요. 똑같이 선지자도 그 선지자의 자녀들이라는 소리 아니고 선지자의 같은 선지자 그룹들 이런 소리 남았잖아요. 이 반열이란 말이에요. 다 보세요. 성서에서 아들인데도 예수님을 아들인데도 뭐냐면 독생자라는 말을 썼잖아요. 독생자. 그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only begotten son 그랬어요. B-E-G-O-T-T-E-N begotten only라는 말 집어넣고요. only 그 다음에 begotten son B-E-G-O-T-T-E-N 이렇게 써요. 그걸 한국말로 독생자 그랬어요. 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리는요.
하나님의 반열자란 소리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급의 반열을 가진 분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독생자라는 표현이에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격인 그러한 성육신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그런 분은 독생자라는 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 아버지와 동질이면서 동격이고 동등하면서 모든 게 다 같은 분인데 그런 분은 독생자의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저분이 신성모독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 젊은 분이 어떻게 자기가 성부 하나님과 하나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이분들이 예수님이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을 안 박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을 안 박으면 또 문제 있는 거예요.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눈이 어둡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동격인 그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니까 다 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지금 전 세계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블레싱이 아니에요. 엄청난 블레싱이에요. 엄청난 블레싱이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세상에 오신 우리와 똑같이 살다가 가신 우리의 모습인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맥시멈으로 최대한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모시는 거예요. 그 우리 피조물이 볼 수 있는 최대의 하나님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경배하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worship, 이 하나님을 예배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예수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요, 목사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거 구경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나 나온 것도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생활은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이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최대한의 존경이, 경외심이, 믿음이요, 감사의 표현이 이 창조주에게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이 예수님과 나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이 예배예요. 이분과 내가 연합이 되었을 때 마음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성품들이 성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요, 형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바라보고 그 예수의 그 은혜와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것이 나에게 오도록,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나의 이 마귀의 성품들이 없어지고 예수님과 나의 성품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과정이, 그게 예배. 네. 그럼 우리가 예배를,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만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들어오고, 그분의 자비를 내가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이분의 위로를 내가 받고 격려를 받고 이분을 내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는 꼭 예수님을 향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요, 예배를 받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덤벼들 때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다 이렇게 받고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를 듣고는 천사가 하도 고마워서 천사 앞에 가서 천사요,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이분에게 가서. 그러니까 천사가 딱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시오.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그랬죠. 너희들은 처음 4계명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경배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경배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랬죠. 너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경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은 3년 공생했대요. 자기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탁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만둬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죠. 그냥 그 경배를 이분이 받으셨어요. 나면서 장님이 된 분도 병 고침을 받고는 예수님 앞에 쫙 엎드려 경배하니까 예수님이 가만 놔뒀어요. 제자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분이 아사라, 아버지에게 해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이분이 경배를 다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경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그 유명한 장 있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되었다가 십자가에서 이분이 다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만드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저 천사들이, 땅에 있는 자들과 우리 피조물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가 모두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선교제 다니면 항상 이것을 확인해요. 네팔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다 가난해서 찌들어서 그냥 찌까다비를 신고, 찌까다비라면 쓰리퍼 신고 맨발로 왔지만 전부 예수님하고 다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있어요. 모두 이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럼? 그냥 무릎만 꿇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인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 뭐예요? 이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를 깊이 고백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요, 매일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 창조주시군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제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시군요. 그것을 항상 외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더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군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화되셔서 나의 구원주가 되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군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우리 속에서 직접 내 속에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군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고 산떡이 되시고 참 양식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군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것.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찬양 좀 드리고 말씀 듣고 배우고 헌금 좀 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님을 경배할 때요. 그럴 때 나에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위로가 있어요. 참 격려가 있어요. 독수리가 천국을 나가는 그 새 힘을 받게 되고요. 어려운 환경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 시각이 들어와요, 나에게. 그러니까 세계관이 변하고요. 가치관이 변하고요. 물질관이 변하고 자식관이 변하는 것은 예수와 깊이 만났을 때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예수에 대한 경배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질 때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문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그런데요, 이 예수를 깊이 만나지 않고 요새 교회들은 뭐 하냐면요, 예수는 그냥 아웃사이드에 계신 분이에요. 그냥 예수,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체적인 예수를 만난 경험 없이요, 요새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가정 세미나를 많이 해요. 카운슬링 많이 해요. 치유 사역 많이 해요. 뭐 아버지 학교, 영성 세미나 이거 많이 해요. 좋아요.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요, 예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와의 교제가 없이 예수와의 이 예배, 경배가 깊은 그거 없이 이런 소위 테크닉, 테크놀로지, 노하우 이런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요, 사람은 많이 모여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한 달만 안 하면요, 또 옛날 사람으로 또 막 돼버려요. 어떤 때는 주둥아리만 더 커가지고 별난 소리 다 하고 다녀요. 왜? 왜냐하면 예수를 안 만나고요, 예? 이런 노하우만 자꾸 배우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론만 자꾸 관심 두죠.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그 구체적인 만남이 결여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깊이 만나는 예배로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희들 이 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더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제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지상 계명. 이것을 우리가 더 확인하고 지상 계명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상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지상 명령은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는 게 지상 명령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상 명령은요, 지상 계명 없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예수에 완전히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찬양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예수 예수. 우리 주일날 딱 오시면 앉아서 예수님, 여기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사람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저 사람 언젠간 나한테 좋다가요, 언젠가는 나를 또 불편하게 만들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네. 사람 찾아다니다 보면요, 자꾸 교회 옮겨요. 절대로 그 속에서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교회를 찾지 못하고 그러한 교회 분위기를 찾지 못해요. 한때는 좋았다가 언젠가면 또 싫어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미 식구들은 이 원칙을 깨닫고, 네? 딴 거 다 포기해버리시고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딱 믿으세요. 그분이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목숨 딱 끝나고 가면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밖에 만날 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수님과 내가 매일 만나는 연습하세요. 딴 거 보지 마세요. 주님만 쳐다보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옆에 계신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들 나 보지 않겠습니다.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합니다. 내 남편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변하는 사람이. 기분파들이, 내 자녀들 똑같아요. 다 변해요. 우리 부모님들 다 변해요. 변하는 피조물들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있는 대로 안아주고 있는 대로 억셉트. 예수님밖에 믿을 분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천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군요. 예수님,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자녀들 사랑해 주시되 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오 예수님, 이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 내려주세요. 우리가 전하는 선교주에도 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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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가 찬양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예수님, 저희들이 찬양으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예수님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오셔서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세상에 보이는 것에 나의 마음이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나의 마음에 가도록 매일매일 가까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